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부응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의학적인 힘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화가 발달할수록, 시대가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치료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교회는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방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으로 부응하는 교회, 칭송을 들으며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세 부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고 전혀 기도 힘쓰고 기쁨으로 그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 이제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이 서로 은혜를 받아서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자,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신 주날개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사도들의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반응을 나타나기도 하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말도 있지만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에 따라서 믿는 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손으로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을 때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상종하지는 않았는데 또 그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배척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칭송하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는 않았고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의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신자들이 급격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결과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적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장 사건에 앞서서 2장에도 이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열정이
식지 않고 사도들의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더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많이 일어나고 사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이제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치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도할 때 우리가 안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선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100%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서 칭송하다 이 말씀이죠. 칭송하다. 자, 이 말은 칭송하다는 것은 칭찬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말인데 칭송하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매우 아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매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내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힘든 일도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성령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자,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솔로몬 행각, 성전에 오늘로 말하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12사도 모두 이 기적에 동참했음을 말해줍니다. 자, 예루살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는데, 성도들은 사도들 통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성도들이 먼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또 현대 교회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또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질병,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민간에는 사람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사도들이 사역할 당시에 성도들이, 당시 신자들이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공부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오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교회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 어느 교회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PC방을 만들고 교회 안에 흡연실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디 갈지라도, 부흥이 더딜지라도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 본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명을 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몰락의 길을 걸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여기에서 성도들이 미리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31절 말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적인 회복,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의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는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관심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약간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각색 병든자들을 다 고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에는 들어오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주변에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성도 솔로몬 행가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신자들의 모임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칭송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모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직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의를 가지고 칭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칭송을 하고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정말 교회가 본을 보이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죠. 본질에 입각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킬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 적당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죄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공의로움을 보여주고 진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진실된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신앙의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본분을 지킬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도들의 구별된 삶과 믿음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갈 때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며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반응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계속해서 사도들과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자, 저희 주날개 교회도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을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기도의 집회를 다시 또 회복하고 말씀사역에 매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또 4장 4절 말씀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큰 숫자로 회심한 주의 백성들이 많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신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로 나오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 않아도.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방해를 돌파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기능을 망각하지 않고 예배, 기도, 말씀, 치료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방해를 뚫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세우신 주날개 교회와 주날개 기도원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칭송을 들으며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지금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인터넷이 발달했죠. 자,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 더 복음이 축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물론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곳곳에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로 복음이 더욱더 말씀의 홍수같이 쏟아지면서 복음이 더욱더 넓게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 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러한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발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발달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주산으로 이렇게 은행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전자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발전을 거듭할수록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전환의 시대에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시대적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 책임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어가시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더욱더 발달할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통해서 교회는 칭송을 받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놀라우신 성령의 권능, 믿음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육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과학이 발달할수록 또 AI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이 발전의 시대 가운데 또 여전히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료, 이러한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인 병고침은 주께 행하시는 일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악된 습관을 끊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죄를 자각하고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들 있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또 이 시대에서 마약 같은 이러한 것도 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제약된 습관, 이러한 습관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주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더러운 제약을 버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도려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가치관 제거되고 정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점점점 황폐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황폐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인태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누렸고 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앞장섰죠.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방해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은 많은 병든 사람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주께로 많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병이 나았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그들이 기대했고 실제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데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 8장 44절 말씀에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16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도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께도 그러한 사역을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에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둘씩 마을에 짝을 지어서 사역을 감당하죠. 사도들 앞으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데 다 깨끗하게 나음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영, 순결한 영, 성결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형을 받고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도들은 이제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먼저 아까 4장 29절 30절 말씀에 성도들이 먼저 기도했다고 했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소원을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교회는 자,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은 그들을 치유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음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낫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의 성령과 말씀, 믿음과 기도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 칭송을 들으며 믿음의 수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강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